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을 비유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경주로 비유하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은 항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은 인생은 망망대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항해라고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 긴 항해를 가는 가운데 때로는 순풍을 맞은 것처럼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힘차게 나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센 태풍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배에 누가 함께하고 있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항해는 위기 앞에서도 전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실제 미국 해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태평양을 힘차게 항해하던 가운데 갑자기 거센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면서 선원들이 모두 패닉에 빠지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함장은 자신의 선실에서 평안히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달려가서 다급하게 선장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장님, 밖이 너무 위험합니다. 어서 조치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선원의 말을 듣는 함장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왜들 그러는가? 내가 배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배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 배를 몰고 있으니까, 내가 이 배를 인도하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의 배 안에는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배 안에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 안으로 초대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무리들에게 복음의 비유를 가르치시고 복음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리를 옮기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은 날이 저물 때라고 그 시간을 밝히고 있는데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게 되는 이 시점에 예수님은 다시 장소를 옮기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보통 아침 일찍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가 뜨면은 하루가 시작이 되고 해가 지면은 하루를 마치는 것이 보통 일상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정으로 예수님은 매우 피곤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부터 이어질 이 새로운 사역을 위해 밤에도 쉬지 않으시고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시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편은 조금 전까지 설교하시고 가르치셨던 가버나움의 반대편인 거라사 지방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버나움이 갈릴리 바다의 서편 갈릴리 지방에 속한 도시였다면은 가다라라고도 하는 이 거라사는 갈릴리 바다 동편의 데가볼리 지방에 속해 있었던 도시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는 반드시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향하여 가실 때 유대인들이 흔히 가는 그런 일반적인 길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서 가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갈릴리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은 이곳을 지나야만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사마리아에 있었던 한 영혼, 바로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거라사로 가시려는 1차적인 이유는 먼저 군중들을 피해서 휴식을 취하며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큰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방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려는 것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이스라엘 지경을 벗어나서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신 것은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 7장 31절의 두로와 시돈 지방 방문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방문하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음을 다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배를 띄어서 예수님과 함께 거라사 지방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이제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들에게 큰 광풍이 닥친 것입니다. 우리 본문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큰 광풍은 거대한 회리바람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 NIV는 미쳐 날뛰는 광풍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 NASB는 맹렬한 광풍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맹렬한 광풍이란 시속 120km가 넘는 초속 33m에 해당되는 엄청난 바람으로 초속 33m라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태풍의 등급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그 기준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러한 바람이 생겨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갈릴리 바다 주변의 환경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는 일반적인 해수면보다 무려 200m 이상 낮은 반면에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산들은 모두 높은 산들로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큰 돌풍들이 발생하는 일들이 잦았던 것이죠. 특히나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헐몬산에서 요단계곡 방향으로 이상 기류가 흐르는 경우에는 바람이 낮은 갈릴리 바다로 떨어지듯 불어 닥치기 때문에 더욱 큰 파도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떠난 제자들이 만나게 된 이 광풍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큰 위기의 비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인생에는 크고 작은 위기들이 찾아오기 마련인 것이죠. 위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위기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불청객처럼 갑자기 찾아오곤 합니다. 이러한 위기는 인간의 범죄로 온 세상이 오염되었기 때문이며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역사하여 성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린다고 해서 이 위기로부터 면제당하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욥의 경우처럼 사단이 성도가 주를 따르기 때문에 더 큰 환난으로 몰아넣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광풍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광풍은 온다. 오늘 제자들이 그들의 배에 주님을 모시고 있었지만 광풍으로 위기를 만난 것처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초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 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날이 저물어 가는 이때에 배를 띄우면 광풍을 만날 수도 있다는 이 사실들을 제자들이 과연 아무도 몰랐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살아온 환경과 경험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침에 안개가 많이 낀 날은 그날 날씨가 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상하게 무릎이 쑤시는 날은 다음날 비가 오려나 보다라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 가운데는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와 요한처럼 이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곳의 환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배를 띄워 건너편 거라사 지방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과연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모르셨을까요? 예수님도 이미 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광풍 가운데로 제자들을 이끌고 들어가셨던 것일까요? 제가 앞에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는 반드시 의도와 목적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다면 큰 광풍은 이들의 여정의 마침점이 아니라
바로 쉼표인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8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큰 광풍이 일어나 죽게 되지는 않을까 불안해하는 제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고물, 즉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큰 광풍이라는 위기 앞에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 예수님과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오늘 말씀이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바로 광풍 속에서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풍 속에서 믿음이 드러난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왜 이러한 차이점이 드러나게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광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무실 수 있겠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져 죽진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심리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와 비교를 해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이 사건은 마태와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는 그 호칭들이 각각 다르다라는 재밌는 점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서의 주여는 원어 퀴리오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주인이라는 의미로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었죠. 또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의 주여는 마태복음과는 또 다릅니다. 누가복음의 주여는 에피스타타를 사용하는데요. 이 말의 원형 에피스타테스는 오직 누가만 그의 복음서에서 7번 사용했던 독특한 용어로, 그 의미는 주인으로 마태복음과 동일하지만 오직 예수를 가리키는 용어로만 사용했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가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38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직역을 해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잠이나 자고 있습니까? 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의미가 잘 전달이 되십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자신들과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가는 제자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을 향한 제대로 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40절에서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자신을 향해서 이 상황에서 잠이나 자고 있냐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대묻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평안하게 거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웃음이 넘칠 때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나타나지가 않죠. 잔잔한 호수가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닥에 깔려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 광풍이 일어서 호수가 뒤집어질 때 이제는 상황이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잔잔하고 깨끗해 보이던 소호수는 이내 맑고 투명했던 그 색깔을 다 잃어버리고 탁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배를 띄우기 전까지는 다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좋았고 그 기적으로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것도 좋았어요. 예수님이 칭송하는 그 모든 소리가 다 자신들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처럼 들리니 좋지 않은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갈릴리 호수 그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나니 제자들의 밑바닥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자신들의 밑바닥이 광풍 앞에서, 위기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평안할 때보다 오히려 흔들릴 때 진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큰 광풍 앞에서 여러분들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평안할 때보다 흔들릴 때 진짜가 드러나는 법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큰 광풍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나아갈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비록 아직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처지에 있지만 지금 제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나 야고보, 안드레와 요한 등은 지금 상황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배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점과 다른 점이 있다라면 지금 이 배는 바로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믿음의 여부를 넘어서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있는 이 행동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안고 씨름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면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알라를 찾기도 하고 붓자를 찾기도 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천지신명을 찾았었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온갖 멋지고 거대한 성전을 짓고 이를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려드릴지라도 그들이 찾는 신은 아무런 능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며 장차 그분의 말씀대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성도가 위기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 암담한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기도가 있으며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체 것들을 다 준비해 두시고 우리가 기도로 구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신이 처한 그 형편을 말씀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믿음만 있다면 누구라도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망설인다면 이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를 위하여 응답의 문을 열고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큰 광풍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누가 함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재물, 가족, 친구, 지위, 권력 등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두 다 필요한 것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큰 광풍이 나의 삶에 닥쳤을 때 아무도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참된 평안은 상황이 안정되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임하여 계실 때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큰 광풍 앞에서도 곤무를 베고 예수님께서 깊은 잠에 빠져 주무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으로 어떤 광풍 앞에서도 의연하게 그 광풍을 타고 넘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의 임재 아래에서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 알하지 못할 것이 없고 주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밖에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주의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